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축사와 치유와 환상의 은사는 어떻게 할 때 활성화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축사하는 일 같아요. 다른 거 예언도 좋고 병고침도 좋고 좋지만 결국에 귀신이 우리를 지옥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자도 미혹 가서 넘어뜨리는 거니까 우리의 최고의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까지 기록된 교회론을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전사가 된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전사가 되느냐, 귀신을 쫓아야 되느냐. 로마서 봐라, 귀신 이야기가 나오냐 구원론에. 로마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귀신 쫓아내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에 관한 완전한 교과서가 로마서인데 로마서에 없다면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요. 그럼 바울 따라가세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테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귀신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상태적으로 임하게 되고 귀신 하나도 없는 장소적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구원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상태적으로 천국을 조금 맛보는 것이 아니에요. 맛보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도 그런 맛보기에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천국, 귀신이 하나도 없는 곳, 반역과 거역이 없는 곳, 완전한 평화의 상태, 그 상태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힘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꽃밭이라도 좋사오니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제가 진단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진단을 했을 때 초창기에 120번만 회개하고 진단받으러 오라겠어요. 그랬더니 한 70%가 꽃밭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5월 달 이후에 보게 되면 이 회개하고 오신 분들이 회개 기도문을 500번은 예사야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1층 집이 예사예요. 꽃밭이 거의 드물어. 꽃밭 있는 사람 몇 사람 못 봤어. 그래서 야 회개가 이게 완전히 이게 사람을 바꾼다. 할렐루야. 꽃밭에 들어갈 사람을 작년에 그래서 와가지고 꽃밭이라고 진단한 사람이 올해 와서 다 1층 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이 나가야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생색내기나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로 천국집의 재료를 올려보내는 거죠. 할렐루야. 회개해야 진정한 우리가 봉사도 믿음의 행위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참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힘써야 될 것은 이 축사와 관련된 거예요. 내 속에 영을 내보내는 거죠. 내가 나의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는 것을 십자가 세우기라는 걸 내가 가르쳐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나가는 놈들이 있어요. 강한 놈들이 많으면 그러면은 도움을 좀 받아야 돼. 불로 지져버려야 돼요. 뭐라고요? 불로 지져야 돼. 안 나간 놈은 지져야 돼. 그냥 후라이팬 올려놓고 지글지글 아니면 그냥 화염 방사기로 꼬실라 버려야 돼. 꼬실라 버린다. 태워버려야 돼. 시꺼매게 되게 태워버려야 돼. 그러면 악한 영들이요 태우고 이렇게 하면요 축소가 돼요. 짜가 들어요. 짜가 돼서 뿅 나와요. 차가 돼서 뿅 나와. 그럼 군대 전사가 탁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게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나가야만이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이 더 들어가야지. 저한테 고문을 받으면 축소돼서 조그맣게 되니까 이것들이 후회해 나중에.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나가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안 나가는 놈들이 있어요. 왜? 한 번도 그렇게 불로 지져준 사람이 없었잖아. 자기를 칼로 막 자른 사람이 없었잖아. 삼각 칼로 막 썰어버려. 아이 그냥. 그 옛날 염을 주듯이 염을 썰어버려. 소죽할 때 썰어버려. 작도로 그냥 탁탁탁 썰어버려. 예수의 피 확 집어넣으면 붙지도 못해. 그러면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 갈고리에 탁 꽂아서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축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실제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 무슨 상상의 무슨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지금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오면은 다 그 현장에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그런 리더가 이제 여러분 중에서 나올 것이고, 못하면 옆에서 도우면 되잖아요. 못하면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게 되면 응당 따라온 게 치유더라고. 예, 치유가 따라와요. 병이 고쳐져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귀가 들리고, 위장이 아픈 사람 위장이 나아요. 왜냐면 이게 딱딱해서 소화 안 된 사람이, 여기에 뱀이 있거든요. 뱀이 잡으면 단단해. 예, 이 뱀을 이 뱀은요, 이렇게 한 5cm, 10cm 되는 뱀이 있잖아요. 이런 뱀이 아는 사람은 단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꿈틀꿈틀해요. 또 만져보면은. 이런 뱀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뱀들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리고 불로 막 태웠어도 안 나가더라고요. 불로 태우면은 그 바깥에 있는 놈만 타고 안에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버려야 돼. 철장으로 깨면 으깨져 버려요. 뱀을 갖다가 돌로 작은 조사버린다. 쪼아버린다. 예, 예. 작은 쪼아버리듯이 철장으로 떼면은 탁 수박통이 깨지면서 지글지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것들을 내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 어떻게 되냐? 회개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더니 약 750번 정도 하면 거의 다 깨져버려요. 뱀이. 위장병 다 낫는 거예요. 네, 750번 하면 위장병 나아요. 네, 이 계속 소화 안 되는 이것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의 분량이, 이게 제사 음식을 먹고 작은 실뱀이 들어와서 굵은 뱀이 된 거거든. 이것들이 깨지려면 쉽게 깨지지 않는 거죠. 단단히 달라붙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게 되면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축사와 치유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이 영들이 정확히 어떤 영이 있는지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사모님이 엄청나게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그런데 그건 뭐냐, 회개를 했더니 이렇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회개를 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제 동료 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무엇이 원인인지 영 판단의 은사로 보시라고. 영 분별의 은사는 귀신을 보는 은사예요. 귀신이 보여요. 뱀이 보여요. 귀신과 뱀이. 그 다음에 그 뱀이 보이는데, 이 뱀이 무엇 때문에 들어와 있는지 글자로 딱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뱀애가 글자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요, 고집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고집. 자기 마음대로 해. 설교 시간에도 마음에 안 들면 문을 열고 다 나가버려. 막 자기 고집대로 행하네.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뱀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서 결국에 호르몬을 분비를 못해서 이 뼈바디가 아프게 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무슨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뱀이 깨져서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몰라. 이걸 감춰둔 거라 잘 모르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영판단의 은사로 보게 되면 그게 글자로 딱 쓰이니까 고집이라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기 고집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은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을 이제 환상을 보고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과 환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사와 치유를 하게 될 때는 이 환상의 은사가 같이 가야 돼요. 환상을 볼 수 있는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닐 수도 있으나 정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은요, 환상이 딱 보는데요, 저 사람 환상이 보는 거와 내 환상이 보이 전혀 달라. 근데 그 내용의 해석은 똑같아요. 전혀 다른 식의 환상을 보는데 그 꿈의 해석은, 그 환상의 해석은 똑같은 게 나와요. 우리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테스트 해보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신 분한테, 당신도 이 문제를 보고 환상을 보시오. 저도 환상을 보시오. 그 환상을 얘기해봐.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장 다양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이런 환상 보는 은사가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영 분별의 은사, 그걸 귀신, 뱀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거죠. 뱀으로. 그 속에 뱀이 들어있는 걸로.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걸 잘 볼 줄 몰라가지고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불로 찢어버려 그냥 막. 뭐가 됐든지 칼로 썰어버려 막. 그러면 난리가 나서 가는 거죠 뭐. 뭐가 된지는 몰라. 여기에 고집이 들었는지 자기 교만이 들었는지 음란이 들었는지 잘 몰라. 그냥 썰어버려 그냥 막. 난리가 나죠 막 아파가지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썰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뱃속에 있는 어떤 영들이 있으면 그 영들이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영이 뭔지를 몰라도 750번 1000번을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영이 하나 더 걸리잖아. 1000번 하다 보면 거기에 교만이라는 게 걸려있고 음란이라는 게 걸려있고 자기 고집이란 게 조급이란 게 걸려있잖아요. 우월의식이라는 게 막 걸려있잖아요.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한 1000번 해버리면 안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나가는 것은 그냥 1000번 하시면은 제가 철장으로 깨뜨려 버릴 거 그냥 아작을 내버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 판단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그래서 이 환상 보는 것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환상 보는 게 열려야 환상에 보았다. 환상을 보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뱀으로 보이는 것이 영 분별의 은사고, 뱀이 무슨 속성을 지었는데 이것이 음란의 영이냐 이게 고집의 영이냐 이런 것은 영 판단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는 귀신을 보는 것이고 영 판단의 은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언제 어떻게 들어왔고 왜 들어왔는가 다 이해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이것이 마지막에 가장 확실한 게 뭐냐, 두루마리가 딱 펼쳐지면서 그 내용이 쫙 글로 써요. 한글로. 메네베네 대글 우바르시 써버려요. 그대로 글자로 써버려요. 그게 이제 가장 확실한 거예요. 감동으로도 올 수가 있죠. 이게 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저는 옛날부터 환상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훈련해가지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잘할 거냐. 훈련을 받아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열어놓으면 훈련을 받아야지. 훈련을 안 받으면은 이 군인이 됐는데 훈련 안 받으면 오합지졸이에요.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돼. 그러듯이 훈련을 받게 되면 이것이 진짜 다듬어지고 정교해지죠. 강력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기본 코스가 공가입표예요. 뭐라고요? 공가입표. 공표 가입표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OX입니다. OX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레슬링 하면은 여자가 들고 나오는 게 있죠. 뭐 일자 쓰고 1라운드 2라운드 써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딱 들고 있어요. 딱 들고 있는데 공표를 들고 있으면 맞다 그렇다, X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토요일 날 저 경상도 깊은 곳에서 문경 쪽에서 어떤 권사님이 자기를 이게 심장에 안 좋아가지고 이게 치료를 받으러 한 번씩 오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생명책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 말할 수 없는 영이 많아요. 머리부터 잡아도 그래 엄청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숨도 못 쉴 것 같아. 그런 분이 거기다가 산소 호흡기까지 꽂고 왔어. 심장에 두려움과 뭐 있어가지고 심장 박동에 들어왔어. 이게 엄청나니까 목사님, 내가 과연 천국에 있는지 다 궁금해요. 생명책이 있는지 봐주세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사진 찍읍시다. 뭐라고요? 사진 찍어야 내가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시는 분한테 사진으로 보내도 다 보여요. 그래서 사진 찍읍시다 이렇게 할 텐데 이제는 주여 담대해졌어. 왜? 주님의 영안 열렸다고 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눈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지. 영안 열렸다니까. 권사님 기도합시다. 머리다 손을 놓고 주님, 우리 안목의 권사님이 생명책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불안해하는데 주님 보시옵소서. 생명책에 있으면 공표를 보여주시고 생명책이 없으면 가입표를 보여주세요. 기도를 딱 했어. 그 딱 하는데요 환상이 딱 뜨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환상을 보니까 환상이 떴는데 처음에는 무엇이 희미한 이렇게 안개 같은 게 있더니 그냥 환상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이 평야를 지나서 저 뒤에 산등성이가 보여요. 평야를 지나 산등성이 보는데 그 산등성이로
이따만한 보름달이 두둥실 뜨는 거예요. 동그란 거 이렇게 두둥실 이렇게 떠가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해야 되잖아. 이제 이건 환상이니까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 그 공가이포의 전 단계잖아요. 환상이잖아. 환상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은 둥그란 보름에 동그란 게 떴어요.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생명체 있다라는 거잖아, 그건. 그래서 이거 보름달을 보여줬다는 것은 생명체 있는 겁니다.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팍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내 속에 물음표잖아. 왜? 편말이 아니었잖아, 편말이. 보름달이 떴잖아, 보름달이. 그러니까 이제 보신 분한테 이제 물어오시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분이 목사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공평합니다. 할렐루야. 확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기를 그거 맞다. 앞으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보라. 주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좋아. 할렐루야. 그 즉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잖아. 사진 찍어서 이틀 뒤에 알려드릴게요. 아니 그것도 좋지. 이틀만 기다리면 되니까. 네, 그것도 좋지만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바로바로 제가 환상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러려고 미리 저 같은 이 아주 당달봉사를 말이죠. 네. 눈을 점점 열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게 다 열려서 이제 내년 가면은 여러분 다 볼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안 낳고 있는 것이 이유지 뭐냐? 가슴에 있는 코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거 교만 이거 다 알려줄 거예요 이제. 네.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줌으로 여러분도 훈련해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사와 치유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환상과 영안 열림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전도하러 가는데 그 환상이 안 열렸으면은 그거 알겠어요? 이방인이 싫어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더러운 짐승들 안 잡아먹었습니다. 만약 이런 거짓말 비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환상을 보고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해석이 왔잖아. 해석이.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세네 사람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최초의 열쇠를 통해서 천국 열쇠 틀을 내게 주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방인 최초의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 군대만 사도 바울도 계속 환상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선교할 때 다. 이 고린도에 가면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1년 6개월 유하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이 불의 은사 쪽에 저는 강하게 해주고 제 동료 목사님은 보는 은사, 빛의 은사를 강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생이책, 행이책, 뭐 생명책, 천국의 집 뭐 다 보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정보배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아 안 해줍니다 그래요. 막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뒤로 그 붙어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아내는지 몰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스승 얘기하는데 스승이 대체 누구십니까?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네. 왜 모릅니다 그러냐면 그 스승님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산골짜기에 바위 틈에 숨겨놓은 야생화 같다. 그래서 내가 진즉 들어왔다면 나는 이단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이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숨겨놨다. 근데 공개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 세계 다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이게 저는 편집을 안 하잖아요. 실방송이 나가는데 다 알아버리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해. 자크마우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야 대단하대. 뭐 어떻게 아는지 찾아가. 근데 뭐 거기만 찾아간 데서 모든 문제 해결된 건 아니에요. 예, 다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아요. 예, 저처럼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은 있어야지. 할렐루야. 설명 안 해주잖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 요행을 바라고 가는 거잖아. 오늘 가서 오늘 나가면 그냥 왔다고 못 나가면 그냥 끝이고 막 그런 거잖아. 왜 안 나간지를 모르잖아.
내가 이렇게 안수를 받는데 안 나간 이유를 본인이 알아. 제가 설명을 다 해주니까. 아, 이게 나는 부족했고 요 부분에 약점이 있어서 안 됐다. 왜 안 되는지를 알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안 나간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나, 이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믿고 왔는데 저거 쓸데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따라 저 양반이 죄를 지었다, 나에게 안수했는데 쓸데없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별일 생각을 다 하는데 그 안수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의 문제니까. 그래서 안 할 때. 근데 어떻게 어떤 분이 그 목사님한테 나에게 생명책 알려달라면은 정보의 목사 허락이 있지 않은 한 안 알려줍니다. 딱 끊어버린대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준 거, 짝을 이렇게 런닝메이트 두 증인처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은사는 그게 빛의 은사고 불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빛의 은사는 영안 열리고 뭐 환상 열리고 뱀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 글자가 보이는, 이런 쪽에 아주 발달된 은사가 있고, 한 사람은 능력이, 불이 나가는 거죠. 강력한 불, 영적 무게가 강해져 가지고 약한 영을 쫓아내는, 그래서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보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뭐죠? 아니 그 뒤에 영불면 나오고, 병 고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하면서 예언의 은사,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방언 통역에서 방언 은사, 이런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9가지의 특별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은사고 신의 능력을 소유하는 은사예요.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은사예요. 어떻게 그걸 보겠어요, 인간이? 글자를 어떻게 보겠냐고. 안 보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으면은 영적 세계를 알아서 그 지금 무슨 죄로 무슨 영들이 그에게 활동을 안다면 이것들을 속히 뽑아낼 수가 있겠고, 내가 저주에서 속히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보는 은사도 필요하고 쫓는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본다고 해서 다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분별의 은사는 환상을 보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초자연적인 신의 은사죠. 이런 은사들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천국 창고에다가 갖다 뒀다가 썩힐 필요가 없잖아요. 뭐 끝나면은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맛이 주시려고 떨이 지금. 할렐루야. 왜냐하면 파장인데 곧. 그거 뒀다가 뭐예요? 집에 갔다가 뭐 쓸 수 없어. 안 돼. 그냥 빨리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만 딱 들면은 지금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런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은사들 중에 이런 빛의 은사고 불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 귀신을 쫓아내야 결국에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은사들을 나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과거에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더라고.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대.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막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방언 통역의 최고의 대한민국 그런 은사자를 만나서 제가 한 수년 동안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 만나면은 항상 식사할 때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제 곁에 두면서 정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생겼잖아요. 머리가 좀 이렇게 머리 굴릴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정 목사님, 회개를 많이 하셔야 은사도 오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니까 회개를 많이 하시라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하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 해요? 유튜브 하려고 바빠 내가. 말씀 준비하고 유튜브 영상 보내야 되고 영상 정리해야 되고 파워포인트까지 다 해서 다 보내주잖아.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파워포인트까지 다 해가지고 만들어주잖아요. 장차 이 일을 따라올 사람들에게 뭔가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맨날 다시 또
처음부터 맞고 품을 필요 없잖아. 이미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메꿔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저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정리하는 은사도 있고 이런 거지, 기도에 막 열심히 하는 은사는 별로 없어. 저도 6, 7시간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방은 아니고서는 못하겠더라고. 15분에서 30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방은 밖에 집도 안 나와. 네. 그래서 나는 6, 7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다 물어봤더니 전부 방언하는 거예요. 네. 물어보세요 다.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회개 기도문을 해야 1시간씩 회개할 것이 많잖아. 네. 그래서 회개 기도문처럼 좋은 게 없어. 1시간을 말을 하잖아.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 뭐 기도가 말이 내가 막 은사했다고 한다면은 막 밤이고 낮이고 막 기도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 살 거야. 막 강대상에서 살아. 막 안 가고 막 그럴 텐데 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나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언 통역을 하는데 말이죠. 방언 통역하는데 방언 통역이 이게 최고가 뭐냐면은 방언 말하게 하고 옆에 통역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방언 하게 하고 방언하면서 방언 통역이 직독직해가 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언 말하고 뭐라 하고 통역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얕은 거예요. 바로바로 나가는 방언하고 랄카바 샤칼 말이 하나님 너를 사랑합니다. 계속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가슴에다가 훈장을 달아주시네요. 그러더라고. 인민군들이 여기에 막 훈장 달잖아요. 가슴에다가 무슨 훈장? 장군이라는 거예요. 뭐 훈장을 달아주는데 그런 사람을 자기 평생에 40년을 방언 통역하는데 두 번째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무명이요. 8년 전의 일이니까.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 나를 안 찾을 때요. 그때는 아직 안 찾을 때 8년 전이니까. 안 찾을 때인데 그분이 그런 것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얘기 뭐냐면은 나중에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이 뜨게 될 겁니다. 뜨게 될 거니까 나중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한마디가 무서웠어. 그 첫 번째 그 받으신 분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훈장이 다 썩어서 내려옵디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들려줘. 무섭죠? 그러니까 저도 주여 사울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어 나는. 나는 그걸 많이 봤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의 이마에 든 성령이 따라 악신이 임하니까 미쳐버리잖아요. 권력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능력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막 이렇게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끝까지 가야 될 사람의 본보기 하나는 있다면 주님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해. 끝까지 잘한 사람이 있다면 타락하지 않고 저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6, 7시간씩 기도하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회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하나 고쳐보려고 하다가 회개를 열심히 회개를 해서 하루에 3시간씩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시간씩 기도 몇 달을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그냥 제가 엄청 영이 많으니까 다구리로 공격해서 나를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도 2번 갔다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최고의 그런 스승을 또 만나게 해요. 불사에게 최고자를. 그래서 그 불사에게 최고를 만났는데 한 6개월 받아왔더니 능력이 와버려요. 그냥 와버려요. 왜냐 회개를 1년 이상 했잖아. 1년 이상 했잖아. 그래서 그랬는데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6개월을 밤이고 낮이고 그냥 이조기를 막 뽑아냈어. 나중에 더 이상 뽑아낼 게 없어. 그게 주님이 이제는 귀신의 집을 파괴하십니다. 최초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집 얘기를. 귀신의 집 있다는 얘기 잘 못 들어요. 귀신의 집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머리에, 가슴에, 등에, 허벅지에는 조그만 황진이가 들었었어요. 그 노래를 좀 제가 하잖아요. 황진이 형이 여기 좀 들어있는 게 유흥을 즐기려는 이게 조금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은사도 바꿨으면 돼요. 다 내보냈다니까 황진이 없어요.
황진이 있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니까 은사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깨끗하게 해야 돼. 그렇지 않고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귀신하고 양신 역사해. 귀신 것 능력 이용해 먹어. 나중에 다 귀신이 가만둘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속여버리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 받기 전에 은사 삼하지 말고 먼저 깨끗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한 자가 돼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속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타락하는 거지. 음란의 영이 있으니까 타락하잖아. 다락방 막 이런 데 봐봐, 타락하잖아. 나 말할 수 없어. 다 얘기할 수 없어.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자기가 자기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자기 한 게 있어.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신 거지. 구원은 공짜로 주지만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이 예정과 은사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기가 된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귀 쓰는 그릇이 된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고서 믿음의 행위를 하니까 천국집이 준비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부지런히 하게 되면 귀신이 주는 힘으로 하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업적 남기려고 하니까 천국에 나무나 풀이나 집의 재료가 그러니까 가다가 타버려서 천국집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생생되게 하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쓸모없는 헌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은사를 받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그릇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는 양신 역사가 있어서 결국에 아무런 소용없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회개를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께 이제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하나님 왜 주시느냐? 왜 주시느냐? 은사를 왜 주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에게 오라 막 그러려고 은사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자. 왜? 시간이 없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부처 불교에서 게으름이 엉덩이에 꽉 차있는 사람은 절대 은사 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 돼가지고 성 밖으로 가서 바깥 어두운데 슬피 흘리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나는 부지런해야 돼. 할렐루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나는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은사를 괜히 구할 필요 없어요. 그거 갖다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언제 써먹게? 안 돼. 로마서 12장. 열심을 품고, 할렐루야. 베드로도 열심히 품잖아. 주여 죽지 마옵소서 막 그러고 뭐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뭐 누구요? 귀때기 잘라버리고 막 열심히 있잖아. 막 사도 바울도 막 저거 죽여 돌로 차 막 그러잖아. 막 열심을 내잖아. 자, 저처럼 이게 열심을 좀 내야지. 그런 사람들이 은사도 필요한 거지. 그냥 게을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은사 6절부터 봅니다. 6절. 자, 로마서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자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 은사로 주님을 섬겨야 돼.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나는 게을러 빠졌는데 은사만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사장할 텐데 안 되지. 그러니까 은사가 많으면 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도 하실 사람은 달라고 하는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즐거워하는 시간도 있잖아. 텔레비 볼 시간, 영화 볼 시간, 그 다음에 놀러 다닐 시간, 음식 먹을 시간,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 더 드릴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 그럼 은사 구하지 말어. 네. 그 재미를 하다가 나중에 타락하는 거니까. 네.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 명령하시면 모든 것을 청지하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은사를 받아야지. 취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로 써먹고 나 이거 반짝이는 거 있어. 뭐 그거 아니지, 그건. 네. 그래서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각오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이 원하는 걸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지. 그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은사를 구하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은사를 계속해서 더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은사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게을러서 그거 안 쓰면 성 밖으로 간다니까. 아까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은사를 구해도 결국에 불의 은사가 없으면 귀신에게 다 당해요. 결국에 당해. 다 예언의 은사 대부분 가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은사자, 근데 하하하하 하다가 돌아가셨어. 귀신이 꽉 들어차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맨날 웃고 웃으며 은사라나 무슨 희락의 은사나 말도 안 되는 거 귀신 들어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이 나와야 돼. 불이 나와야 악한 영들이 내게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 계속 안수하면 들락날락해서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 속의 인형이 다 끌어당겨서 방마다 그걸 채우는 거거든요. 안수할 때마다. 그걸 채우는 거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지만 귀신에게 쓰임받아서 결국에 버림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은사를 구해도 불의 은사가 나오는 자가 은사를 구하는 게 좋겠다. 불의 은사가 아직 안 나오, 물론 은사 그전에는 막 구해야 되겠지만 불의 은사가 안 나온 사람이 은사를 써버리게 되면 계속 악한 영을 전이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수를 많이 받을수록 병이 안 나아요. 찌들어 버려 있어가지고 계속 집어넣어 버린 거든. 안마할 때 계속 그 속에 혈관에 찌꺼기들을 속으로 집어넣어서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잖아요. 안마할 때 집어넣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니까 피가 잠깐 통하니까. 근데 계속 집어넣는데 더 이상 집어넣을 게 없으면 그래서 안마 많이 하는 사람은 골병도 죽어요. 안마 절대 받지 마세요. 안마는 계속 노폐물을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일 하는 거 눌러가지고 다 이걸 걷어내야 돼. 부항이 훨씬 나아. 걷어내는 거니까 바깥쪽으로. 이게 집어넣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도 계속 영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귀신 잘 안 나가는 사람의 이 10가지의 한 명은 안수 많이 받은 사람. 다른 데 가서 축사 많이 받은 사람. 그 사역자가 귀신과 무당이 가득 있었는데 계속 안수를 받았던 거죠. 안 나가. 차라리 안 받은 사람은 잘 나가. 그런 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이 나와야만이 사역자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불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불의 은사가 나오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제 사다 보니까 불이 나오기 시작했어. 목사님 손 탁 찌그러다더니 목사님 불이 윤곽선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의 은사를 줘야 악한 영이 타버리니까 이동을 안 시키고 자기도 공격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 은사가 나왔으면은 그 은사가 조금씩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크게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은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아주 작은 것에서. 이 작은 것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 감사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훈련하는 것, 이 세 가지. 감사하고 계속 훈련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확장되고 강화되고 커져요. 은사가 처음부터 다 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약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봤어요. 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축사의 은사가 처음부터 뭐 철장옷에 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라붙으니까 나중에 빛의 은사대 가면은 손에가 뭐 이렇게 달라붙었냐고, 목에, 손목에 그냥 하얀 게 그냥 칭칭칭 감겨 있다. 어깨는 막 칭칭칭 감겨 있다. 그 세군 상관학교 이거 하듯이 막 감겨 있다. 제발 좀 안수하지 말아라 그래. 왜요? 안수하면 달라붙으니까. 아직 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이죠, 여러분 회개하면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목사님 나 회개하고 왔는데 그래도 목사님 뭐 해주세요. 왜 그래요? 그러면 나가라. 물론 내가 권세가 지금처럼 많아져가지고 나가 막 그렇게 한다면 되지만, 그때는 권세도 소위 계급 뭐 중위 계급인데, 나가 죽으면 좋고 안 나가 주면 관계없다만 나가라. 나가겠어요? 그래도 그냥 확신을 가지고 머리 안고 나가! 할렐루야! 그때는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요. 그래도 그때 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영이 막 달라붙었잖아요. 영이 달라붙으면 이제 가서 보는 은사대가 찾아가요. 그러면은 제발 안수 좀 그만해라. 칭칭 감고 오니까. 그럼 이제 그거 보니까 그걸 손으로 띄어뜨잖아요. 아주 손으로 뜯어줘. 가면 뜯어줘. 다 1시간, 이제 2시간도 걸려. 막 뜯어줘. 저를. 그렇다. 이제 다 뜯겼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렇게 오는데 또 성도가 하는데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내가 안수를 따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은 불을 뜨겁게 줘버렸어. 할렐루야. 안 달라붙더라고. 왜? 내 종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좀 귀신을 쫓았다는데 나가라 이렇게 안 하고 나가 안수를 하고 막 하니까 이게 달라붙은 내 종 죽이겠다 싶으니까 주님이 불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안수를 했는데, 안수를 하니까 목사님 뜨거워요. 뜨거워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불이 나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은사도 없어도 믿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은사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첫째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손에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대부분 안 나와. 1000번 해야 좀 나오는 거지. 잘 안 나와. 250번 했는데 아파 죽겠어, 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혈 주세요 해야지. 주님 보혈 주세요. 예, 요거 내가 사역 끝날 때까지 계속 보혈 주세요. 그리고는 보혈 들어가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나는 보혈도 없는데 한다고 되겠어? 그러면 절대 못 고쳐.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은 주님이 보혈로 고쳐주신대. 누워봐. 그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혈이 나오도 안 하면서 뭘 누워봐. 그래도 누워봐 자식. 왜냐면 내 자식은 실수해도 야단 안 쳐. 그래 안 그래요? 내 자식은 실수해도 야단 안 칠 거잖아. 그러니까 가족이 제일 실습의 일로 대상이에요. 가족한테 해버리면은 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관계없고 좋아. 근데 그냥 여기 성도 오는 사람에게 그냥 했는데 안 나와봐. 좀 애매하지 좀. 그건 껄끄럽지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자기 식부터 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혈 들어가 하도 그러면 하늘이 천사가 와서 보혈을 뿌려준다니까요. 하도 그러면은. 왜냐면 안 나오는데 지극히 절심을 하잖아. 보혈 들어가 주님 요 위장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에 요 보혈 들어가서 이 예수의 피로 녹여 주시옵소서. 보혈 들어가 주님 보혈 들어가.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혈을 똑똑똑똑 떨어준다니까. 근데 내가 무슨 보혈 없어 나는. 약 먹어라. 그러면 절대 막 여러분들 은사는 기대하지 말라고요. 그래갖고는 은사 안 돼. 믿음으로 그냥 막 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보혈을 우리에게 줬잖아.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보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믿어야지 그냥. 근데 믿으면 나중에는 보혈이 나와요 진짜. 그러지 처음부터 나와서 쓰는 게 아니라고. 안 나와도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2가지 방법이 있다면, 첫째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도 나가라 하는데 귀신 안 나가도 나갈 때까지 나가라 해야지. 믿음으로 나가라. 너는 십자가에서 골로 2장 15절에 무장해제당해서 너는 계급이 없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 할렐루야. 너는 나가야 돼. 너는 명령 들어야 돼. 나는 아들이고 너는 종이야.
종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인이 뭐라고 하면 기어야지. 너는 기어야 돼. 할렐루야. 너는 나가야 돼. 할렐루야. 너는 나가라게 돼 있어. 할렐루야. 계속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찔벅찔벅 해도 아니 그래도 나 계속 믿음을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찔벅찔벅 하니까 아이고 겁먹어가지고 안 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상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상상을 해야 돼. 이 상상은 믿음을 사용하는 아주 귀중한 통로예요.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상을 미리 하는 거예요. 제 손에서 이렇게 불이 나간다. 불이 나가.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뜨겁다고 하니까. 그럼 뜨거우니까 불이 나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손바닥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여기를 태워가지고 귀신 대가리가 있다가 뿅!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 이걸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안 해봤죠? 상상이 안 된 사람은 이게 불 사용을 못 해요. 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상상을 많이 한 거예요. 상상을. 그리고 상상을 했는데 제가 상상을 해서 막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진짜 불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는 사람한테 보라고 했어요. 네,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수하면 불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랬더니 이 손바닥에서 공같이 말이죠. 꼭 우주에서 불덩이가 이글지글하는 불덩이 막 밖에 화염이 있는 그 불덩이 있잖아요. 공 같은 것이 손에서 동글동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동글동글 가지고 이것이 동글동글 돈지 뇌 속으로 동글동글 이렇게 돌아가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오, 그렇게 불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손끝에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손끝에서는 화염 방사기처럼 레이저 광선처럼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불이. 그래서 이렇게 이거 손끝을 사용할 때는 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레이저 광선처럼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불이 딱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레이저 광선이 폭 뚫고 들어간다.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들어가는데 한참 하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뱀들만 타다가 귀신의 집에 막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눈 안수를 하는데 파란 불이 보이더라고. 안수를 하면 빛이 하얗게 보이는데 파란 불이 보여서 스승님 이건 웬 또 파란 불이 코발트색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파란 불이 나가면은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파란 불이구나. 그래서 보시는 분 동료 목사님 불렀어요. 제가 지금부터 파란 불을 집어낼 테니까 파란 불 들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떻게 불이 나가는지 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다 확인을 해봤거든. 상상만 하는 거 아니고 상상을 처음에는 해야 돼. 상상을 해서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을 해서 막 하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정확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파란불이 들어가는데 이 귀신의 집이 나무집이나 기아집은 좀 뚫고 들어가는데 철로 만든 집이나 노수로 만든 집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탁 부딪히고 번쩍하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랬더니 이 세게 보라더라고.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불 뭐라고요? 네,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불 들어가다가 불 그러더니 두꺼기가 아까 2배의 파란불이 뻥 들어가더니 똑 뚫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를 때 그냥 이렇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냥 뚫고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올해 2월 달에 이 삼각칼 그래서 전후좌우로 쏠 수 있는 삼각칼이 원뿔형으로 5cm가 딱 장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게 딱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장착이 돼요. 왜 이거 안 해야 된다면 제가 어느 날 이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매우 아프다고 하는 이전에는 아프다 안 했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더니 여기에 칼이 장착되면 그런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이 칼이 장착되는데 이 칼이 들어가서 여기 안에는 뱀들을 썰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썰려. 가만히 있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 흔드는 거 틀리는 거예요. 흔들으면 전후좌우로 다 썰려요. 썰린 다음에 그 속에 가운데 손가락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썰려면서 불이 태우는 거죠. 썰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이 많은 사람 오 하다 쓰러져 버리지. 엄청나게 세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지를 몰랐지만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너 나와 안 나와도 나와 그래도 그런데 주님이 불쌍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막 계속 나와 그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쳐다보면서 어떡하겠어요? 저놈은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아나 너 영적 무기 가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도 하니까 그러다가 귀신한테 공격당해서 막 물리기도 해도 괜찮아 그냥 죽으면 천국이고 뭐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무기는 강화되고 은사는 더 확장되며 예리해진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쓰면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써야 돼.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쓰면 쓸수록 더 강화시키고 더 센 것을 하나님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것을 믿음으로 쓰시되 그 다음에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훈련을 받을 때 더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과 갖다가 불러다가 제가 쓰는 법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득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쪽에 불의 은사 쪽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면 저의 전체를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귀신 나갔다 느낌에 만족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아니에요. 저는 느낌이 아니라고. 느낌으로 그냥 행복한 게 그냥 이렇게 했다가 어지러워 쓰러져가지고 귀신 나갔다 택도 없이 안 나가. 그거 다 느낌이야. 느낌. 그 느낌과 관리를 아니요. 진짜 나가야지. 문제를 해결돼야지.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계속 사용하세요. 계속 사용하시고 계속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더 뭐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 전문가들한테 전문 사역자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건 참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걸 물어볼 수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2단계에 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도 처음에 영안이 열리는데 저는 진짜 당달봉사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잖아. 예? 그 훈련 받은 사람 중에 1113번이라고 하잖아. 죄수구 번호가 아니라 영안 열린 번호야. 1113번째 영안 열린 분입니다. 딱 얘기해 줬어요. 그럼 영안이 열린 그 퍼센트를 써주는 거예요. 나는 72%. 몇 프로요? 근데 내가 낮아. 평신들도 80%가 넘어 막. 근데 나는 72%. 그러니까 달롱달롱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십자가를 세운다 근데 십자가 보인다는데 어디가 십자가가 보여?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 십자가 보인다는데 무슨 십자가 보이냐고 물어봐. 그러면 네 있겠죠. 네. 처음에는 그리고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사역자 중에 기초 훈련을 시키는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뭘 쓰라고 맨날 하는데 보여야 쓰지 여기다 내가. 그럼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르쳐 줬어요. 믿음으로 보는 거다. 두 번째, 상상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자, 목사님 저하고 30분 딱 훈련해서 열린 거예요. 환상연사가. 30분 딱 훈련해가지고. 그것을 환상의 은사에 제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시리즈가 있어요. 8편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여기가 산의 계곡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물어보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컴컴해요. 뭐가 안 보이니까. 근데 상상을 하라고 했잖아요. 오솔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게 내가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리고 오솔길이 하나 보입니다. 내가 상상을 한 거지 이제. 오솔길 하나 있습니다. 그럼 오솔길 옆에 뭐가 보여요? 그랬더니 물이 흐르고 있죠. 그래 내가 그랬어요. 거기 계곡이니까 물이 흐르고 있죠. 잘 보셨습니다. 그럼 물에 뭐가 있는가 보세요. 낙엽이 떠나가고 있어요. 직접 보인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본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요. 낙엽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낙엽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가을인가 봐요. 단풍 색깔이에요. 할렐루야. 잘 봤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처음부터 딱 그 오솔길이 있는 낙엽이 지나가는 이게 물이 흘러가는 쫙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뭐 희미한 뭐가 있으면 그 오솔길이 다는 거죠. 주님 그거 뭡니까? 그러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 옆을 보면 이게 보이는 거죠. 위에를 보면 보이는 거죠. 좌우.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딱 훈련해가지고 했더니 목사님 영안 열린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와가지고 교회만 여기 앉으면 이제 훈련하는 거죠. 오늘 집사님이 신방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무엇 때문에 오늘 나를 부른지 제가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그걸 기도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하나가 딱 조그만 게 보여요. 그걸 확대를 보면은 오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이 집사님 보니까 뒤에 하얀 무슨 색깔이 있는 거 저게 뭐죠 주님 뭘까요? 그랬더니 뒤에가 움푹 파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전주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될지 이 남자 될 사람하고 그걸 고민하려고 그 상담하려고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환한 하얀 물을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죠 주님? 그러니까 선명하게 점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여져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선명하게 딱 보이는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우상숭배의 저주가 다 끝났잖아. 왜? 갈멜사는 사 죽였잖아. 우상숭배의 저주가 끝나 귀신을 꺼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열려가지고 은사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사가 오는데 처음에 가서 이 종한테 보라 했더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7번을 가봐라 그랬잖아. 7번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에서 올라온 날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점차 와서 엄청 와서 소낙비가 쏟아졌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은사도 처음부터 은사가 막 오는 게 아니라고 조그만 것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것에 감사하고 더 주님 이게 뭡니까? 더 물어보고 더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환상을 보려면 한 번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이 뜰 때까지 한 30분도 걸려요. 그래도 계속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은요 내가 환상 안에 들어가서 지금 동영상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어서 깜짝 놀래요. 오, 내가 지금 보고 있었구나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훈련하다 보면은 안수하면 바로 열리잖아요. 바로 보이잖아. 바로 지금은 안수하면 바로 보여 환상이. 지금은 왜? 계속 훈련을 했으니까. 계속 훈련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사도 그래요. 제가 방언 통역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방언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은사 목사님한테 귀신을 다 쫓아내고 딱 하는데 이 목사님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세요. 그 목사님 방언하세요. 이 사람 방언을 막 해. 근데 내가 방언 통역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 돼요? 방언 통역?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여기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냈노라. 그냥 생각나는 데 했어. 왜냐면 뭐 할 말이 없잖아. 내가 뭘 알아야 뭘 방언 통역을 하지. 왜?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짜자작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러지 처음부터 방언이 막 통역이 막 처음부터. 자 고린도서 14장 이거 마치죠 이제. 고린도서 14장. 방언 통역이 처음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방언 통역도 다 이렇게 훈련하고 해보고 하다가 점점 해서 다 방언 통역이 나오는 거예요. 자 14장 13절 읽습니다. 잠깐만요. 예, 방언을 말한 자는 뭐라고요? 통역을 기도하라고 그랬죠. 해보는 거지. 안 돼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스승님 나는 방언 통역을 못했는데 무슨 방언 통역을 은사를 주신다고 뭐 하얀 뭐 방언 통역을 하지 뭔 방언 통역 하겠습니까? 그러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자 이제는 산으로 갑시다 그래요. 왜? 방언 막 하는 줄 산으로 갑시다. 저 새 한 마리 있죠? 대화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새하고 대화를 해봤나? 대화 새 안녕. 참 예쁘게 생겼구나.
상상을 하는 게 상상을.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 되는 거지. 처음부터 무슨 참새 소리가 뭐 들린 게 아니에요. 이게 참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이도 안 해. 그렇지만 그것을 스승님이 은사를 열어주는 분이 하라고 하면은 해야지. 할렐루야. 영안 열렸다고 있으면은 믿어야지. 안 된다고 계속 자빠지고 있으면 되겠나?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 처음에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상상을 하시면 돼.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실상으로 그대로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어떤 은사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많이 하시고, 그래야 더러운 영이 안 나오니 활동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하시고 상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를 확인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교정을 하게 되면 온전한 은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은사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다 보면 종에게 아이고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느 날 주시는 것이고, 그 주시면 더 자세히 더 강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축사든 뭐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오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